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자, 찾았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행복자에게 하시는 말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 그럼 구원받았다 그 소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거듭난 자, 그래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말씀을 마음에 새겼나? 거듭난 자가 곧 구속받은 자. 구속받은 너희는. 그러면 구속은 뭘로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은 뭘로 된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거기 하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야 된다. 그 3절에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는 거듭나야 되는 게 뭘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 이게 무서운 말이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천국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영생을 가려면 반드시 뭐해라? 거듭나라.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5절에 가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 그것도 누구에게? 똑똑한 바리새인인, 그것도 권력의 한 회원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 거듭난 자가 어떤 자다? 구속받은 자고. 구속받은 자가 어떤 자예요? 행복자.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구속받은 너희는, 행복한 너희는, 거듭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한테 해야 될, 이게 의무예요.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뭐 하면 돼? 구하면 돼. 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라 그 말이지. 그러면서 위에 31절, 32절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우리 인생 삶에 다 필요한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주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하지 말래. 이는 32절에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안 필요하냐? 아니란 말이지. 다 여러분도 옷 입고 오셨네 보니까. 다 아침 또 먹고 오신 분도 있고 안 먹고 오신 분도 있는데, 또 안 먹을 수가 없어. 또 여러분 금식은 잠시 하는 거지만 금식 끝나고 나면 또 얼마나 많이 또 땡겨. 먹어야 돼. 입어야 되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요즘 마시는 것도 요즘은 좀 좋은 물 먹어라. 뭐 그런 거 좀 좋으면 좋은데. 그냥 TV 이렇게 그냥 이게 광고하는 거 보면 맨 이슬, 참 이슬. 그 좋은 물인 줄 알고 보면 꼭 소주, 그냥 앉았다 그러면 까대는 게 소주네.
참 이슬 뭐 해가지고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 그냥 소주가 맹물처럼 그냥 마시도록 되어 있어. 그냥 나도 묵어봐서 아는데 묵어봤다고 그래야지. 그거 참 들어갈 때 쓰디 쓰고 그런데 그것이 맹물처럼 그냥 훌쭉훌쭉 마시는 걸 보면서 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마실 거 뭘 마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뭘 먹고 뭘 마시래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썩을 것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바로 필요하지만 그걸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가 일할 것은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원한 양식이 뭐예요? 6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주는 참 양식.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게 바로 참 양식이다.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것. 이게 먹고 마시는 것.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몸을 먹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랍니다. 그렇고 나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32절에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도 아신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너희들 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구할 건 뭐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플러스 알파 해준대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팍 붙잡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구할 것, 뭐 구한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 행복한 삶.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이 질서가 거꾸로 돼버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옛사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뭐해라? 벗어버려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제 우리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는 유혹이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유혹이 계속 와요. 근데 그게 바로 또 욕심에 따라서 마음에 상처도 주고 넘어지기도 하고 화도 나고 분도 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걸 막 자식들에게 채찍질하잖아요. 그게 유혹의 욕심 때문에 오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너희들이 믿지 않았을 때 그 주님 앞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살았던 모습은 옛사람. 그 옛사람은 유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도 욕심의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유혹의 욕심은 누가 자꾸 줘요? 마귀가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을 준단 말이에요. 그 유혹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뭐예요? 넘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전에 뭐부터? 유혹부터 뿌려. 유혹부터. 여러분 여기 오수천에 가면 저녁에 가면 이 파란 불들이 이렇게 물에 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뭘까요? 낚시 찌가 이렇게 있어요. 요즘은 참 낚시도 참 아주 고급스럽게 하더라고요. 아주 파란 찌, 빨간 찌들이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거 보면 참 이뻐요. 그래도 새카만 밤에 새카만 물 위에 이 파란 불, 초록빛이 탁 떠 있는 거 보면 아주 이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달렸을까요? 유혹이 달려 있어요. 미끼가 달려 있어요. 걸려들면 저는 저는 그날부터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유혹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딱 걸리는 것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 바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욕심을 골로새 3장 5절 우상 숭배 무섭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해라?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한테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장사 지내면 그걸 세례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세례도 두 종류다 그랬어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주는 의례적인 세례, 그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 로마서 6장 3절 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장사 지냈나니. 그게 세례라 이 말. 세례의 근본, 그 뜻이 그 안에 있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구원의 표. 베드로전서 3장 21절. 구원의 표 세례라. 그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주님과 죽는 거.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다시 좀 헷갈렸어요.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표 세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얘기가 뭐예요? 부활하려면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부활이지. 그래서 물은 부활이다. 그러니까 죽어야지 부활이에요. 그래서 물은 곧 뭐다? 세례인데 죽는 거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어땠다? 8가족만 남기고 다 죽었다. 그 예수님도 물에 세례받았다. 곧 그 얘기는 뭐다? 죽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다? 죽는 거다. 그래서 벗는 게 바로 뭐예요? 이제 죽는 것이 벗는 거다.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로 옛사람을, 육체의 몸을 벗어내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바로 뭐다? 12절의 세례. 아멘.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내는 바로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세례가 안 되면 큰일이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지 뭐가 와? 보증으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늘도 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아멘.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당연지사예요. 거듭난 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육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삶? 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얘기하고, 육은 육이고 성령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사는 너희는 뭘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믿습니까? 놀라운 사실을 갈라디아서 맞나? 5장 16절에서 말잖아요. 너희는 이제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뭘로 오는 거예요? 유혹이지, 유혹.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혹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뭘로 쫓아 행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이제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제는 육은 벗어내는 거예요. 뭘로 벗어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못된 성격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유혹에 연약한 내 욕심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에 내 속에 있던 귀신들이 놀래가지고 떠나가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뭘 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주시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천국은 당연히 우리의 것.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표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네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거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멋있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고 맛보며 살면서 존귀한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어떻게 또 천사들을 쫙 보내가지고 천사의 품에 안기어서 누구처럼 응? 그 누구 있잖아. 그거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지 나사로처럼 천사의 품에 안겨서 주님 앞에 쫙 하는. 이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의 인생의 종말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 이런 말씀들을 잘 못 깨닫다 보니까 저기 어디 뭐 병원인가 가면 다들 그냥 권사님들이고 그렇대잖아요. 그냥 집사님들이고. 응?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하냐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노인이 돼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 다 병원에 가서 엎드려 있어라. 그는 천사가 와가지고 다 업어간다. 그러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깨달았지죠. 뭐라 그랬어요? 시편 92편 그 14절에 뭐예요? 늙어도 결실하고 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그러면서 15절에 내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정직함을 이루신다. 근데 그게 어디 안에서? 주의 집 안에서. 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약속이잖아요. 아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시편 90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또 뭐예요?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13절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러면 뭐예요?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지. 맞지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지. 그냥 그 안에 우리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하게 살면 뭐가 돼? 존귀해. 그 존귀한 자의 삶은 늙어도 귀해. 아멘. 진액이 풍족해. 지금 나이가 들면 뭐예요?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모세가 그래서 80세 때 쓰임받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또 아브라함도 100세나 돼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인내로 결실한다 소리가 그대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이제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자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 중간에 병이 들었나? 하여튼 38년 동안 병자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베데스다가 동하면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38년 동안 앞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적은 숫자 아니죠. 적은 횟수가 아니지. 38년 만에 누구 만났어? 예수님 만나지. 38년 만에 예수님 만나지. 응답받았어. 몰라 그분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천사가 동행하면 돌면 돌린다고 하니까 예수 그 당시 예수님이 안 계셨지. 하나님 믿었겠지. 유대인이니까. 그러면서 38년을 그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8년 만에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니까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안 들어가도 그냥 치료받아 버렸어. 몇 년 만에 치료받았어요? 38년. 소망이 있어.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 38년짜리도 있잖아. 요한복음 또 9장에 가면 이 소경이 나오잖아. 소경도 보면 어린아이 소경이 아니야.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잖아. 우리 아들이 소경이었는데 그 아들한테 물어봐라. 그 장성했으니. 그래 성경에서 장성은 몇 살? 20살 이상 돼야지 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0살은 넘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은 20년이라 치고 20년 동안은 뭐 했어요? 소경이었어. 소경. 그러면서 뭐 했어? 구걸했어. 구걸. 참 그 소원이 뭐였겠어요? 나 좀 눈 좀 떴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겠지. 그런데 그가 20년 만에 누구 만났어? 아, 예수님 딱 만났어. 응답 떨어졌어. 그냥 눈이 번쩍 띄었어. 야, 20년 만에 주님 만나. 38년 만에 주님 만나. 야, 이게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만난 사람 별로 없어.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내가 해왔는데 몇 년 됐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그래서 인내로 결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자꾸 달아보고 또 달아보면서 하늘의 문을 좀 열어볼.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확 복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김 목사를 봐도 참 이게 마음이 뭐라고 그래 이거 뭐로 아침 다루고 저녁 다루고 조성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조삼모사. 그게 우리의 심보예요. 심보.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날마다 넘어지. 내가 봐도 그래. 나는 하나님 만난 게 최고 복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서 예수 믿는 게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세상 흐름과 이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조삼모사인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도 그러는데 성도는 오직 하겠냐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데 하나님 볼 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하겠냐 그러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주냐? 사랑 주고 또 뭐예요? 시험 주고 연단 주고.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면 그냥 형통복 준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련. 불로 연단하여도 뭐죠? 그 다음에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금같이 만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을 뽑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것을 뽑아내려면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줘요? 욕을 먹게 만들어. 억울하게 만들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맛을 보게 해. 맛을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하는 훈련을 줘. 지금 김 목사도 또 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사모님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그러고 맨 와서 욕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그냥 새벽마다 와서 그냥 말이지 지켜보고 있어. 그냥. 나 머리가 그냥 막 푹푹 어쨌든 그냥 안 만나고 싶어. 그냥 만나면 내가 입에서 욕이 다 갈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똑같이 해버리면. 그게 뭐라고? 세례. 너 죽었냐? 살았냐? 너 옛사람 벗었냐? 아직도 옛사람이냐? 이거를 매일같이 이게 나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 왜 죽어요? 그 위에 보면 내가 세례받을 이유가 없지. 세례가 아무 필요가 없으면 내가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 그게 그 위에 있는 32절이에요. 31절이니까 30절이에요. 세례받을 이유가 나는 없어.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뭐가 돼? 생명이 살아나.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사실은 힘들지 괴롭지. 세례가 나는 날마다 욕먹어야 되니까 아주 대놓고 욕을 해. 그냥 사람들 앞에서도 사기꾼이라 그러고. 내가 사기꾼이요? 근데
이 목사는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우리 저기 재수 씨가 중국에서 조선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한테 시집을 왔어. 근데 그쪽에서는 그 신앙이 별로 없는가 봐. 목사들은 맨날 앉아서 먹고 놀고 그냥 이렇게 한대는겨. 그러니까 뭐요?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다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요. 그 성경에서도 뭐라 그랬어? 목사 주의 종들은 가만히 있어라. 성도들이 주는 양들이 먹은 뭐 해라? 그 젖 먹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게? 레이 족속들, 제사장들 다 자기들이 일하나? 다 공급하는 그 공급자들의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요. 그렇게 안 하면 나가서 또 밖에서 일해야지. 지금도 이제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런데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주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양들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해요. 그럴 때에 성도들이 뭘 받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나는 인정이 많아가지고 참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꿰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뭐 어떻게 해야 돼? 걱정 없이 주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공급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축복이에요. 오늘 막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네. 안 하다가. 그게 사기꾼이라는 소리는 당연히 듣지. 그러니까 그래 맞다. 인간들의 눈에는 사기꾼이지. 또 우리 친척 중에 또 그래요. 그냥 되게 똑똑해. 그러면서 막 목사들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 그것도 여기 작은 교회 목사들은 얘기 안 해. 큰 교회 목사들은 다 나쁜 놈들이래. 아니, 다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요. 다 좋은 놈들이지. 다만 몰라서 그랬을 뿐이고 드러나는 것이 안 드러나서 그렇지. 왜 보이는 것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니까 다 자꾸 사기꾼이 나쁜 놈들이지. 그분들을 보세요. 삶 자체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아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왜 나쁘냐고. 그러면서 나같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는 다 이거래.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의 눈은 다 그런 시각으로 보고 또 사탄 마귀는 그런 시각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젊은이들 특별히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자꾸 이렇게 유튜브에 정보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에 부정적인 것을 심어줘. 그러면 세상 문화가 또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제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갈수록 교회 문은 닫혀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갈수록 교회 문은 뭐한다? 닫혀져 간다. 그러면 곧 무슨 시기가 빨리 온다? 주님 재림의 시대가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이해하시면 그러면 내 신앙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 할렐루야.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이건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면 돼. 아멘. 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구해. 먼저 순서만 지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 다음에 이제 구했으면 무슨 마음을 주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을 주어. 평안해. 평안하다 그 얘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를 하시면 돼.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여기 너희의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신대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아니면 이제 수준이 좀 떨어져. 조금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이 나와요. 뭐 해라?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아버지가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 찾아서. 아니, 첫 번째. 구해서. 그 다음에 찾아서.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서 구해라. 아멘.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 뭘 준다? 성령을 주신다. 아멘. 성령을 주시면 확실하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면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육체의 삶을 자꾸 벗고 영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바뀐다.
그 영의 삶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온다? 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러면 뭐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복이 있는 자라. 영광의 영이죠. 무슨 영?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네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머리에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무슨 영? 영광의 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자는 복 있는 자인 거예요. 곧 뭘 받는 자? 영광을 받는 자, 영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려면 영광을 받아야 돼.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예수님도 영광을 얻었어. 우리라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돌려? 예수님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10이 아니지 24절에 뭐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뭘 얘기했어요? 십자가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면 내가 뭐 해야 돼? 죽어야 하던 세례의 과정 가운데 영광을 얻는 자가 되죠. 그 영광을 얻으면 세례를 받으면 영광을 얻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영광을 얻어. 곧 다시 말하면 뭐가 살아나? 열매가 살아나. 열매가 산다 그 얘기는 내가 대신 세례 받아 주면 나를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이 말. 생명을 얻는다 이 말. 그 생명을 얻으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 돌린다. 아멘. 그것을 함축적으로 딱 표현한 곳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렇게 17절.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후사. 누구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 후사는 하나님께 뭐하고? 영광을 거기 뭐라고 했더라? 영광을 돌리고 또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야, 나도 지금 자꾸 헷갈리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우리 이렇게 삽시다. 오늘 결론인데, 자, 결론이니까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육의 삶과 영의 삶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육의 삶이 아니야. 너는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 이제는 너는 육에서 졸업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제 영의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8장 17절이에요. 자, 17절.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까 내가 영광을 돌려. 여긴 받아야 된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라? 고난도 함께 받아라. 여기는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고 미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돼. 그 고난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대체로 보면 세례라 그러면 이 내가 죽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걸로만 끝내. 그러니까 세례가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예를 하나 든다면 이어령 박사가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영접해가지고 세례 받으라니까 안 받았어. 그분은 뭘 알았어? 세례의 깊이를 알았어. 본인은 세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옆에서 얘기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본에서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세례 받으면 나는 이제는 뭐야, 나는 내게 아닌데 큰일 났네, 그런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은 순간 나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냐. 그러니 나는 똑같이 나는 살다가 갈 거야. 그런 마음을 하나님 그냥 교회 가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갈 거야.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 것이 돼버리잖아. 그 나는 세례 안 받을 거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님 보시고 저 일본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세례를 내가 도저히 받은 세례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는다 그랬지. 난 세례 받은 순간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게 바로 역시 학문도 깊이 하면 진리를 쫓는 자는 어디에 온대? 진리 앞으로 온대잖아. 하나님 앞으로 온대잖아요. 결국은 이효령 박사가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도 많이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장승도 만들어서 보고 패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문화에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K컬처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쫙 했던 분이고 그 딸은 또 목사였었고 그런데 그분이 결국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소천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다? 세례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세례가 바로 뭐다?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아무한테나 안 줘. 일단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됐다 하면 그때 오는 게 연단, 세례. 아멘. 그래서 옛사람을 더 뽑아서 정금같이 만들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뭘 못 받아? 영광을 못 받아.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받은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천국에서 회개할 자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 영광을 돌리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영, 곧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영광 받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네 위에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핍박, 고난, 이게 시련,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영광 돌리게 하는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감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성령으로 쫓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